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지금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인데요. 아합 가문의 몰락과 예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이고 또 거기에 같이 병문안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였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10장에서도 그 학살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잔인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자, 1절 먼저 볼게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죽였잖아요. 남유다 왕도 죽였어요. 이세벨도 죽였어요. 이제 대통령도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요? 귀족들, 장로들, 그 다음에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스승, 사부라고 하잖아요.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2절에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에게 힘이 다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힘이 있다. 무기도 다 있다. 근데 편지가 이제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왕자가 70명 있으니까 지금 70명 왕자와 함께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다 있고 힘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 중에서 왕 뽑아봐. 뒤탈이 없게 하려고 그랬는지 원망을 안 들으려고 했는지 왕자 중에서 너네들이 왕을 뽑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다 가지고 있잖아.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자로 뽑아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두 왕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 두 왕이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냐. 응? 그런 거죠. 자, 5절에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70의 왕자 중에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세요. 왕으로 70명의 왕자가 있죠. 그 다음에 말과 무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왕을 죽였으니까. 왕비도 죽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 왕자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맞잖아요. 어? 하나를 뽑아서 혈통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야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됩니다. 70명이나 되는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중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아무도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당신 종이다. 이렇게 탁 수그리고 들어간 거다. 6절 7절 볼게요. 예후가 다시 두 번째이자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편지가 그 왕자들과 스승과 막 다 같이 있는 중에 편지가 온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 편지가 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70명을 죽여서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대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참 진짜 권력이 무서워요. 권력이.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누구에게?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장로들과 원로들한테,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탐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해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다 그랬거든요.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탐심까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봇 한 사람 죽였잖아요. 아합은 온 가족이 전멸을. 이 죄가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냐. 나봇은 한 사람은 죽었는데 아합은 온 그 모든 속해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죽이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탐심은 우상숭배.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막 이걸 대수롭지 않게 막 우리가 불교 안 섬기고 부처 안 섬기고 막 이단 안 섬기고 나는 우상숭배 안 하지 그러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든지 놓여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이 대체해서 해버리는 게 우상이다는 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권세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님 위에다가 놓은 것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말씀 위에 정치 이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정치적인 이념에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도 많이 받고 설교도 듣고 막
우리 주님 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갈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우리 1대1이에요.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매일 막 문자 오고 영상 오고 막 장난도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나한테 그런 영상 막 보내요. 막 그 정광훈 목사 거기 한번 가보라고 막 보내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시대가 왔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오셨다 재림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자 70명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고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전부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요. 이세벨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야했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 하나님 불을 내렸으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암병을 주셔서 사형선고를 하시든지 사업이 망하게 하시든지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거죠.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0장 23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8절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세상에 왕자들을 옛날에 왕자들이면 얼마나 권세가 셌겠습니까? 왕자들의 머리를 70개를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왔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무더기로 쌓아두래요. 내일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문 어귀에다가. 피비린내 나는 일이죠. 9절 10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냐. 이게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하신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귀족들이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죽였다. 그 나이는 다 죽인 거예요. 친척들,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귀족들이잖아요. 지금 제사장들 있잖아요. 신뢰받는 자들,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우리 아주 중요해요. 라인을 잘 타야 돼요. 라인을. 응? WCC 섬기는 그 통합 측에 가갖고 가가지고 섬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70명의 왕자를 죽였어요. 근데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예후가 또 이제 다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죠. 12절 13절 볼게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니.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숙청 작업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왕자들이죠. 아하시아 왕이었으니까. 아하시아 왕은 누가 죽였어요? 예후가 죽였잖아요. 아람 문병 갔는데 죽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만난 거예요. 그 형제들을. 그래서 이세벨과 그 아들들을 문안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화기도 없으니까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아직. 핸드폰이 있으면 막 알렸을 텐데 소식도 모르고 그냥 문안하러 간다고 한 거예요. 지금 왕자다 하면서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자랑 그런 거죠. 우리는 남유다의 왕자들이다 하고. 자, 그래서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 왕자들 42명, 남유다의 왕자들 42명도 또 죽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남유다의 지금 아하시아 왕도 죽였죠. 그 다음에 42명의 왕자들도 죽였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을 이어갈 사람들 다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후가 숙청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열심을 봐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열심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응?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또 있었죠.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간 거야.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방향을 잘 가야 돼요.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막 예국자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예국자라고 막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막 헌금 거기서 막 하고 막 그래요.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선동질하고 세뇌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학생, 북한에서 온 학생 두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다닌 게 그렇게 좋아 보였고 칭찬하고 막 그랬더니 그 편이더라고. 그래갖고 막 학생들 단체방에다가 막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단체방에서 막 쌈이 박 터지게 쌈이 난 거예요. 서로 막. 이 학생이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문재인도 간첩이고 이재명도 간첩이고 나라를 북한에다 바친다. 뭐 지령을 받고 일을 한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누구를 죽이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독교인이라면 김정은이도 죽이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김정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죽여야 된다. 막 데모를 하듯이 막 설교 시간에 막 그건 아니다. 그런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랑가 모르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할 때. 너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싶어요. 얼마나 우리 80년도에 그때부터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막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막 일었잖아요. 진짜 오전에 말씀하셨더니 막 산기도 가고 금요일마다 산기도 가고 철학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날 새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고 저는 막 천연 때도 새벽 예배 나갔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특심했는데 아니 어쩌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이 됐는지. WCC가 판을 치지 않나. 이슬람들은 많이 몰려와서 난리고 정말 그냥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해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6절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예후가 여호나답을 병거에 태우고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예언했냐. 열왕기상 21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멸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자, 근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한꺼번에 죽이려고 큰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면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았어요. 상을 줄 알고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안 죽으려고 다 왔을 것이고. 자, 그래서요 20절에 어떻게 됐을까.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우리가 막 대성회를 열듯이 바알 성회를 연 거예요. 바알 대성회를 연다. 거룩하게 열 테니까 이제 그 공포를 선포를 해가지고 다 모여라 한 거죠.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빠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예복을 입혔어요. 표시가 나게 예복을 입히고 23절에 뭐라고 했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야, 여호와의 종들은 밖으로 다 나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여기 남아있어라.
구분을 한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사람은 밖으로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80명을 문 밖에다가 포진을 시켜놓고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포진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끝나고 나오면 싹 죽이라고 하는 거죠. 80명을. 그러면서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완전히 심판을 한 거예요. 바알 섬기는 사람은 심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을 갚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였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하지만 하나님 편 볼 때 우상 섬기는 자를 다 진멸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상 섬기는 것을 진멸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지금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막 법의 테두리 안에 걸려가지고 구속이 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좀 더 막 세게 해가지고 이단들 사이비들 막 우상들 싹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 좋은 산들을 또 다 검사를 하러 갔더니 모든 좋은 산에 막 무당들 이름도 없는 점쟁이들 무당들 다 차지하고 있더래. 다 그거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마음대로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자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들을 찾아가서 전부 그 나무로 만든 목상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죠. 어떻게 손으로 깎아서 만든 나무를 그렇게 섬길까요? 제가 여기 건물에 가면 이제 그 내과가 있는데 혈압약을 타가지고 나오는데 그 맞은편에 새로운 한의원이 생겼어요. 오, 한의원 생겼네 봤더니 그 현관문에다가 그 모형으로 만든 명태 명태를 모형으로 만드는 거다고 이렇게 길게 현관문에다가 걸어놨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누가 한의원 이런 한의원 오는가 봐. 내가 진짜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럴까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만물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명태 걸어놓고 그게 지켜준대요? 정말 한심스러워서 살겄어 내가. 그래서 이제 다 모형들을 불태웠는데 27절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서 화장실 만들어 버렸대요. 아주 복수를 아주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바알을 없앴으면 금송아지도 없애야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 거야. 건들지도 않은 거야. 자 30절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야 네가 참 잘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다.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이 4대까지 왕을 할 것이다 이랬어요. 4대까지 왕을 할 것이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포상이죠. 지금 네가 잘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31절에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도 금송아지를 섬겼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후가 일한 것은 마음에 들지만 예후는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명령대로 행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4대 왕이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4대 왕 할 때까지 회개하라고. 이걸 보면은 예후는요
공무집행을 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잖아요. 공무집행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자기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 자기 왕위를 돈독하게 하고 그러려고 힘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걸 보면은요. 월급 타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 외국 유학 갔다 오셔서 뭐 자유주의 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월급쟁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금송아지 믿었다고 하잖아요. 금송아지. 자, 32절 한번 볼까요?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했다. 하사엘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하사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냈대요. 뺏어갔다는 거예요. 잘라서. 어디 땅을 뺏어갔냐? 길르앗 온 땅, 갓사람 땅, 루벤 땅, 므낫세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땅을 다 찾아간 거예요. 땅을 잘라서 가져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산파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지금 35절에 죽거든요.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예후가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다고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에 또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패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후의 집에 원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후가 다 잘했는데 마지막 그 금송아지까지 없애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면서 업무적으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가야지.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역으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냐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나한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는가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누구를 두든지 간에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됐든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탐심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되고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막 탐심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 잘라내야 돼요. 욕심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손만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 만대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손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복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